2022년 1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분향단은 제단의 일종이지만 회막 안 성소에 있는 제단입니다. 6절에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말씀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기술을 했습니다만 성소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휘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양을 보자면 재료는 조각목이고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규빗, 즉 45cm의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2규빗, 약 90cm입니다. 위 사방 모퉁이에는 번제단처럼 뿔이 4개 있습니다. 제단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테로 둘렀습니다. 역시 이동을 위하여 금테 양쪽 끝과 반대쪽 끝에 고리 하나씩을 만들어 이 4개의 고리에 채를 꿰도록 했습니다. 채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죠. 아론 곧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곧 등불을 손질할 때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란 밤새 등불을 켰으니 아침에 등불을 끄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분향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한 번 향을 살랐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가 그랬고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이 그랬듯이 이 향을 사르는 일도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않고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9절부터는 이 향단에 대해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향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34절에서 38절까지 앞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나 소제를 이곳에서 드리지 말아야 하며 전제의 술도 이곳에 붓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향만 사르도록 했죠. 그리고 이 향단도 속죄의식을 치러야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즉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 함께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분향단도 일종의 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히브리어로는 미즈바흐 하케토레트라고 부르는데 제단을 뜻하는 미즈베아흐와 향기를 뜻하는 케토레트가 합성된 말입니다. 번제단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듯이 이곳 분향단에서도 향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향기를 올려드리는 일도 일종의 제사입니다. 향기를 올려드리려면 향이 나는 재료가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고요. 한 죄 많은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죠.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제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이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 앞, 향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연상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워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됨을 깨닫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므로 주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성소에 드릴 속전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이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속전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질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속전을 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고 있고 속전이라는 뜻 자체가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돈이라는 뜻이라면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이고 그 죄를 막기 위해서는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다윗은 독자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무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질병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는 요압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요압의 말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데 군사력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죠.
전쟁은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구조사는 언제나 이런 성격, 즉 자기 과시성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을 바치게 하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전은 얼마씩 냈을까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을 냈습니다. 세겔은 무게의 단위죠. 한 세겔을 20게라라고 했는데 20게라는 약 12g입니다. 집을 수다는 은이었기 때문에 은 6g씩을 드린 것이죠. 현재 시세로 보면 한 7,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소의 세겔이란 사람들이 무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표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겔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전세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걷어서 성전을 위해 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속전은 회막 봉사를 위해 쓰이는 성전세로서의 목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 계수 중에 드는 20살 이상 된 자들이 바쳐야 하는 것이었고,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속전은 세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속전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라면 부자에게는 더 많이 걷고 가난한 자에게는 적게 걷거나 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가치는 부자라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각각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었다면 나는 가난하니까 조금 내서 좋겠다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생명은 이렇게 가치가 덜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도 평가되는 것 같은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물질의 많고 적음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가치는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똑같은 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의 가치를 평가해 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제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저에게 부여한 이 생명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